사도행전 12장에 오게 되어지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12장에 오게 되어지면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론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그 야고보를 시험 삼아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헤롯이 정치가로서 여론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객관적인 것, 민심의 반응을 살피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런데 헤롯이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 사람의 반응은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지 못했던 거지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의 반응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것에서 놓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원치 않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오늘 여론에 따라 살아가는 삶 중요한데,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 하나님 뜻에 따라 반응하는 것. 그런가 하면 헤롯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할 수 있고, 이왕이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그 시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뒤 베드로를 붙잡고, 그러나 유대인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감옥에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를 했지요. 어쩌면 그날만이 아니라 며칠간 작정 기도를 정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6월절 이후에 처형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작정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베드로가 탈출을 하고 바로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말하지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15절에 내가 미쳤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집 앞에 대문 앞에 서 있다 했는데도 미쳤다.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정말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데도 내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힘써 이야기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하는 말,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와중에 베드로는 16절을 보면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렸던 거지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감옥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쉽게 넘어가지 못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감옥 문턱보다 어른들의 의심의 문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 너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의심의 문턱. 어쩌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기대하지 않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지요. 문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진짜 믿은 한 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있지요. 성경이 굳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러 파이트스케, 여자 어린 아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정말로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믿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철야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일까? 아마 기대하지 않고 구한 어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믿음, 정말 순수하게 믿고 나간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많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10대 소년이었던 다윗,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른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었던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한 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 아이의 믿음. 어쩌면 어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거지요. 로데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들 모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한때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무 어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를 보아도 국가를 보아도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였던 유럽, 미국의 기독교를 올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교회.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독교를 영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 유럽의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 모습은 아닌가? 유럽, 미국 교회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어른이 되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모습들. 혹시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보고되어졌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도 기적과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 너무 어른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 교훈이 있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버렸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너무 어른답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응답받고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시작하는 사람이 헤롯이지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도 헤롯입니다. 12장 처음 등장할 때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는 자로 등장하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죽이는 자로 등장했던 헤롯, 12장 마지막 부분도 역시 죽음인데 헤롯이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많은 사람을 자기 힘을 가지고 죽였던 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벌레 감염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요.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씩 벌레에 감염되어져서 죽어가다가 죽은 것이지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매일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사실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거지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헤롯처럼 남을 죽이면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일찍 죽는 사람이든 늦게 죽는 사람이든 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는 좀 더 일찍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누구는 좀 더 고생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늦게 와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지요.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의 죽음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주 안에서 안식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죽음이 주 안에서 죽은 것인가,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믿지 못하고 죽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건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영광 받아들이는 삶, 그런 가운데 헤롯은 죽이는 자로 자기가 죽는 줄을,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죽이는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헤롯이 죽은 이후에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도 한 일이 있는데 바로 흉년의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누구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는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 같은 시간대에 살면서 같은 공간에 살면서 삶의 모습이,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바로가 남자아이는 누구든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 누군가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누구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는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명령하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에 이세벨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18장 같은 장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살리는 사람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에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겨다 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여서 살려냈더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면서 누군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이 바로나 이세벨이나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로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요. 그러나 내 말로 내 남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고 내 아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내 말로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로데처럼 다시 어린아이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어느덧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켜 어린 나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너무 어른되었음을 회개하십시다. 철야 기도를 했고 중보 기도를 했고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했던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한 번뿐인 인생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살려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매일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헤롯.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아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반응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이키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